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한 집에 살면서 함께 피를 나눈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갈라디아서는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것에 반박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하는 모습들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함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보면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의 감정을 내세우며 그 사람을 징계하고 다그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3절의 내용을 3절 내용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온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면서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앞서서 그 사람을 질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질책받는 사람도 질책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다그치고 혼을 내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질책이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또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그 사람 같이 시험, 즉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 분명히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각자의 짐을 자신이 스스로 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짐을 스스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잘 배우면서 함께 서로 복음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욕심과 욕구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것을 통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반대는 되는 것으로 멸망하게 됨을,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끝내 그 열매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열심히 다해서 행하면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때가 되면 그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바울은 10절에서 믿음의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만 식구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격려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들이 식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식구로서 불러주심을,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식구로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정말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